할렐루야. 이렇게 온라인 금요기도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금요 기도에 오신 우리 가련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 곳에 시선을 집중하고 마음을 모으게 됩니다.
또 마음이 있는 곳에는 시선과 함께 행동이 그곳으로 이끌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바라봐야 할 대상들이 참 많지만 영원토록 변함없이 바라봐야 될 대상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불만족과 좌절과 실망이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사람들은 불만족하거나 실망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은 항상 기쁨과 보람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대상을 삼고 신앙생활하다가 잘못하여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의 대상이 예수님이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알아도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한없는 성장과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근본이요 믿음의 대상이며 믿음의 출발점이 된다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목표는 예수님이십니다. 만일 예수님이 없는 믿음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신앙은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모신 믿음만이 건전하고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의 근본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떠한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을 시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형식이거나 철학에 불과할 뿐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는 자들은 반드시 믿음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여기에서 온전이란 말은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또 온전이란 완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은 2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또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 구속 사역을 담당하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또 온전케 하다란 성숙케 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믿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살 때 성숙되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했으면 내 마음에 주님이 더 깊이 떠오르게 되고 그 주님께 대한 사모함이 간절해지며 또 기도에 대한 응답도 신속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활의 연결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예배가 살아있으면 모든 것이 살게 됩니다. 내 심령에 예배가 살아있으면 건강하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예배가 살아있으면 믿음도 살아 역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스데반은 순교를 당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라고 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2절에 주님은 주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모하오니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을 다 맡아 주셔서 약한 것을 강하게 해 주시고 빈곤한 것을 부하게 해 주시며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만족해 해 주시고 위험한 것을 막아 주시옵소서. 병든 몸을 건강하게 해 주시고 슬픈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염려 근심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주님은 믿는 자에게는 보호자여 구원자이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주로 임하실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주여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믿는 자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고난에 직면하여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죄는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모든 죄를 씻어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근본이신 예수님,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구원의 예수님을 항상 바라봄으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신앙이 더욱 성숙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면서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왜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와도 굳센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며 사모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우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가 5만 명 가까이 이루고 있다고 하죠. 우리 교회도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령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기도하고요. 혹시 성도 중에 확진자가 계시다면 속히 완치되도록 다 같이 기도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이분들에게도 새 힘과 용기를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벌써 3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제껏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성도를 주님께서 붙잡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가지 생활에 방편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뜨겁게 성도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에 어려움이 있거나 삶 속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거든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하나님 어려움 속에 또 몸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주님께서 또한 한마디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빨리 회복하여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들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 빨리 이 시간들이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간절히 나와서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주님에게 기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음성과 메시지가 있다면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는 바,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들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두 번째, 가령교회를 맡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성령님께서 충만케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셔서 설교하실 때마다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 잠자는 성도들의 심령이 깨어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령교회를 맡고 계시는데 리더로서 또 지도자로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의 채우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목사님으로서 역할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전파하고 설교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그 하늘의 비밀이 그 말씀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선 목사님의 사역
우리 세 번째, 우리 교회의 앞으로 진행될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정교인이 함께하는 성경 읽기가 월요일부터 시작되었죠. 모든 성도님들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주시옵고, 이를 통해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일어나는 성경 통독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현재 도구기도회와 곧 진행될 길거리 청소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에 주님의 기름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는 교육부서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 신앙 상태가 많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죠. 이런 현실 앞에서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시는 우리 담당 교육자님들과 부장님들과 그리고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먼저 이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시고, 영적 싸움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인도해달라고 우리 담당 교육자님들과 부장님들과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교회 학교가 예전처럼 자유롭게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 학교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놓고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3월에 있을 대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짜 이 나라와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기도합니다. 두 번째,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과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세 번째, 남북 관계를 비롯해서 주변 국가들과 외교적 분쟁 없이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도록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신 후에 끝으로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